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이야기부터 오늘 아침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된 본문들을 봤는데요. 주 내용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로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된다. 정말 정반대의 극단적인 반응과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늘 있죠. 그때부터 지금도 어디에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당연히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뚝 세워 놓으셨을까요? 지금 이 땅에 이 교회까지. 그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십자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온 땅에 교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왜 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참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축복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깨닫고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꽉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주변에 희롱하는 군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군대를 모았다. 군대를 왜 모았을까요? 여러분, 군대는 복종하는 곳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곳. 온 군대를 모은 이유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겁니다. 충성하는 군대 집단의 특성상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단 충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실은 가짜 충성을 맹세하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욕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거죠. 예수님이 받는 모욕감, 그 희롱을 극대화해서 모욕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 왕의 형상을 한 거죠. 왕의 형상. 자색옷이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자색옷을 입고 관을 씌우고 충성 맹세를 해볼 테니 한번 우리의 충성 맹세를 집단적으로 받아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한 겁니다. 이런 후에 이들의 한 행동은 무엇인가? 1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를 했죠. 충성! 이렇게 한 겁니다. 집단적으로. 충성은 여러분, 실은 우리 군대에서는 보통 충성할 마음도 없어서 충성하긴 하지만 실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했고 또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상황을 조금 극적으로나 사극적으로나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면요, 대통령 3.1절 의장대 사회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온 군대가, 북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온 군대가 좌우 우하열을 다 맞추고 절도 있게 움직이면서 일동 차렷! 그랬는데 총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는 뭐라고 외치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 사극적으로 말하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시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낄낄낄 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모욕스럽게. 그리고 나서 침을 뱉고 희롱을 했습니다.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좀 모욕적인 거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입으로 충성했고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말이 더럽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한 자체가 그런 거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자색옷을 벗기고 드디어 20절에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는 20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꽂혀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도죠, 의도. 처음부터 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도의 모욕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 그런데 보세요. 입으로는 충성 그랬습니다.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충성,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속의 의도는 또한 행동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주변에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실은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의도적이진 않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우리도 말로는 충성한다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까지 하신 그런 엄중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모독 아닙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독하고 희롱하는 것만 희롱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엄중한 심판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면해주려 했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의도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며칠 뒤도 아니에요. 단 몇 시간 뒤에,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이 결단과 선언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실은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했지만 실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고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에 감동한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목숨 바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덮어진 거지. 실은 그게 없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그는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입술의 고백과 실천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이 뭐니까 행동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입술로만 결국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주변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를 희롱했던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입술의 고백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신앙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은 구원까지 연결되는 것 맞습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실천이 일치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고백 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 이 군인들처럼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실천 못할 바에야 고백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해버리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려는 결단도 있고
순종함도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 제일 두려워하며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겠다고 말해놓고 행동은 다른 것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그것은 십자가를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목숨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밑줄을 그어놨죠.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지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신 후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좀 힘겨우셨는지 십자가가 떨어뜨려졌나 봐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든지 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걸 억지로 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억지로 지었다 그러면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럴 질 의도가 없었겠죠.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은 구레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말씀을 배우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보았던, 배웠던 제자들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뒤에 아무리 큰 영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크게 소망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을, 십자가의 뒤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참아내는 것, 어쩔 수 없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의도적으로 기꺼이 지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얼마간의 강압에 의해서 분위기상 아마 십자가를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난처한 상황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성경은 의미 없는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글자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정말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이 십자가죠.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자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자도 곧 주님을 따르는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즉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듣고 처음 이야기했는데, 그 처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그 바로 다음에 하신 것이 제자도입니다. 이제 될만하겠다, 따르라, 이렇게 한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따르라는 말을 여기 처음 한 건데요,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뒤에 바로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바로미터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져야지 영광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십자가는 필연이지만 예수님은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레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다 싫어하니까. 따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지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러 온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의 세상의 짐, 그 죄의 짐, 심판과 사망의 짐이 얼마나 무겁냐는 겁니다. 그걸 걷어주시고 나를 따를 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겠니? 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 크고 무거운가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진실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행되는 누가복음의 이 구레네 사람 이야기에서는요, 다른 어떤 신학적 의미로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평행 부분이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나가다가 억지로 진 게 아니고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주님은 구레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너 나 따를래? 너 나 진실로 따를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랬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혹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면, 아니면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따르기를 멈춰버렸을 수도 있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어떤 유혹이나 향락 등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정말 힘겹게 억지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십자가 지워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정말 뜯어내고 보고 싶지만, 버려버리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일단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억지로 하는데 우리 주님이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정말 더 좋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무엇인가?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넉넉히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마음이 컸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인데 기뻐한대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의 그 무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남겨놓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미 고난을 받을 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을 덜 받았거나 뭔가를 남겨놔서 그 남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 하나라도 혹시나 부스러기라도 혹시 그게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의 큰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무엇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는 그런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마가복음은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큐티 마가복음 계속 새벽 예배 해보면 알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길이 중요하다고. 길. 이 마가복음의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길은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우리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겁니다. 너희들 지금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있는 그 길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시고 할 때 사람들이 놀라죠. 어머 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만드는 거죠.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딱 도착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길의 절정이 어딘가? 예수님 십자가라 그랬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한가운데로 쫙 찢어진 뒤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중에 그 영광의 광경을 본 사람이 십자가가 돌아가신 뒤에 휘장이 딱 찢어진 뒤에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실은 십자가 주변이든지 예수님 따르는 길이든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든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 안에 서서 십자가를 볼 때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길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29,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디를 지나가겠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뿔 보늘게 되는 광경을 지나간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일생일대의 이 영광의 길에 들어설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엄청난 축복의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지나가다가 백부장처럼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그들은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안 됐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들은 거죠. 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성전 청결하실 때 표적을 원하면서 비꼬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몸으로 보여주실 구원의 표적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제 그것을 말한 것이죠. 자기 몸으로 세울, 자기 육체로 세울 하나님 성전인 교회. 이것이 이런 표적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건데, 당시에도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미쳤더라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들은 건 있어요. 소문에 대해서.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아주 들은 이야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욕의 대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에서 그 어리석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입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온몸이 갈각이 찢겨지면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계신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데 철저하게 그 얄팍한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 지나가는 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구원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한 거죠. 자기의 지식. 구원에 관하여 완전 무지한 상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고, 십자가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아무 힘도 없이 저항하지 못한 채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야 이루어지는 절대 은혜이고 절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와 능력을 진짜 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능력을 아는 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능력의 주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지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주변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표현하면서 그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 버렸다, 지나쳐 버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다 칩시다. 겉으로 듣고 얄팍한 피상적 지식으로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지금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성경도 많이 보고, 예를 들면 높은 직분까지 다 받은 분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나가는 자들, 그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아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 오래 신앙생활해도 지나가는 사람이랑 똑같이 반응할 수 있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바리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는가? 31,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자들하고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그걸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인식이 완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 능력을 보여줘. 십자가에서 내려온 능력을 보여줘. 지나가는 자들이야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알 만큼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 많은 성전에서 사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야 몰랐다고 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좀 달라야 되냐, 뭔가가.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봤으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기까지 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자와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요, 정말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요즘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 신천지, 안상호, 다 뭘 갖고 이야기하죠?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봐요. 성경을 갖고 속이는입니다. 근데 실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속은 겁니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목에 핏대를 서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그거에 따라 삽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지려면은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씩 6개월간 성경을 배우면서 거기 정말 그것이 푹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그 배우고 난 뒤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고 그 헛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주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 영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해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양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것,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정말 내 목숨 걸고서라도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 되도록, 말씀과 예수님을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계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 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말과 행동이 다른 군인들도 보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군인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봤고, 그와 똑같은 영적 수준에서 반응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방금 봤습니다. 이 십자가 주변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주변에서 가장 잘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십자가 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못 박히는 건 아니지요.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십자가 아래 어느 위치에서 자리 잡고 지나가든지 희롱하든지 억지로 따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아래 어느 위치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이 어떤 것일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 내 손과 발이 주님께 묶인 삶,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에 대해 경험되는 것, 많은 것들이 생각났는데 저는 많은 것보다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같은 몸을 포개고 그 시선으로 십자가에서 여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지요. 방금 말씀 나눴던 희롱하는 군인들도 보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따르는 구레네 사람도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책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여인의 무리들도 보입니다. 저 멀리 비겁하게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는, 숨어서 보고 있는 제자들도 보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이란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본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하고 진실한 결단이 이 저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 가지고 평생, 때론 실수도 하겠지만 성령님 의지하며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변함없이 따르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영광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의 모습이 똑같은 진실로 전 인격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몸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인 걸 알고 또한 그렇게 하길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참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귀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기쁨의 길 기꺼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위대하고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이 너무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눈물을 짓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데 붙잡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손을, 그들의 인생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발로 가서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존재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있는 곳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세상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귀하게 주님 섬기듯
이 세상을 섬겨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금 라오스 선교지 방문 중이신데 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 하나님께 함께 하신 소식 가지고 와서 함께 전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부교육자들 모두 같은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섬기는 재직들, 항존직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정말 은혜 안에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나가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시며 정말 고생하시는 그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룩한 축복의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기도로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돕는 많은 손길 기도의 중보자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소식들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장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정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흔들림 없는 주님의 제자들로 승리할 귀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그 귀한 정성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이 예물을 흠양하셔서 가장 좋은 곳에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귀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피땀 흘려 정말 애쓴 그런 귀한 열매들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총이 주 앞에 나와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